8절 이후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그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안에서 도리어 신앙을 상하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일본의 우찌마라 간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함석헌 선생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무교회주의자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이 공동체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항상 저 사람 신앙이야 어떻든 말든 내 신앙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고 저분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고 나도 그분들의 도움 입어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중보예요. 기도해 드리는 거. 이 참 중요한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를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의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막 뜨거운 사람이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라고 할까요? 막 극성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극성. 안 좋은가요? 극성. 이 바울 사도가 극성스러운 사람일 정도로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극성스럽게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칭찬은,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처럼 극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좋아 말이지. 입에 침을 막 튀어가면서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말하려면 돈 안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푸짐하게 하지 뭐하러 찔끔하냔 말이에요. 그 제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요거는 조금 더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칭찬을 하면서도 꼭 이렇게 한번 비꼬 와. 뒤에 가가지고 꼬우고 또 한번 칭찬을 하려면 제대로 푸짐하게 하는데 하다가 말어. 왜 하다가 말아요?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상해. 칭찬을 하려면 아예 그냥 싹 그냥 왕창 해버리고, 축복을 하려면 왕창 푸짐하게 해버리고 말지, 하다가 말면 안 하니 못하잖아. 근데 제가 꼭 그래요. 보면 칭찬을 한마디만 더 했으면 그분이 마음이 더 풀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을 하려면 극성스럽게 칭찬하고, 한번 그냥 주려면 처음부터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다 사줘야지. 밥만 사주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돈 안 내고 있으면 밥 안 사줬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사주고 만다, 그런 생각으로 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극성스럽게 칭찬하는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범이 있어요. 그 모범이 뭐냐 하면, 여기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두 가지 뜻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는
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한결같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기도. 자기의 감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도 드렸다 저런 기도 드렸다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를 염두에 두고 그를 위한 기도. 이 말은 밥만 먹고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그분들을 위한 일정한 시간에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기도가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주 내용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했던 기도는 뭐냐? 기도는 사랑의 기도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기도가 정답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디코나 깨주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가 내 돈을 꿔가지고 갚지도 않는데 저 원수도 나도 망한 것처럼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전제가 뭐냐? 사랑의 기도가 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도는 사랑의 기도가 전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지명을 두고 언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나 사랑의 기도가 전제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바울 사도처럼 한결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 때 있는데 꼭 기도는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의 기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부터 쭉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이야기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도 심하게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만나고 싶어 했느냐? 첫 번째는 그들의 소문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러니까 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하누리교회 권사님들은 매일 예배 시간마다 기도실에 앉아서 설교하는 목사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야, 다른 교회는 안 하는 그 중보를 하누리교회 권사님들은 한다는데 그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고 만나고 싶어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다가 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면 저기엔 누가 모여 있을까? 아무개 권사님 지금 열심히 입을 벌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강대상에 올라가요. 근데 또 하나 생각 드는 게 있어요.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왜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갖고 오면 어미새한테 먹이를 달라고 막 입을 벌려서 짹짹짹짹짹 그러면은 그 어미새가 이 먹이를 가져온 거를 그 새끼새 입에다가 속속속속속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조그마한 막 부화된 그런 새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그 나이 드신 몸이지만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미새가 먹이를 날라다 주는 그 새끼새를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제 마음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마다 피식 한번 웃고 올라갑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을 교인들이 또 목사가 어떤 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실까 궁금하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야, 하누리교회 참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더라.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만사에 내가 계획을 하고 인간이 기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일로 방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꼭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또 이거예요.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벌써 너희들에게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즐거운 일을 우선 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절실한 문제, 해야 될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구나.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즐거운 일, 하고 싶은 일,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이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모범적인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를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11절 하반절에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를 만나서 뭘 하려고? 교제하려고? 물론 교제도 필요하겠죠. 기도해드리려고? 물론 기도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는 교제와 중보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이웃 성도들을 견고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함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도 말이죠. 제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흔들리는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그래, 정신 차려야지. 찬물에 세수 한번 하고 눈을 그렇게 부릅뜨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이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일,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서로를 견고하게 만들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게 되어가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